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품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독특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그의 아들은 지난 4장에 이어서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거죠. 이 사람은 수넴 여인이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지난 4장과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두 번이나 나오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본문을 일단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 내용을 들어가는데 일단 지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으로 가서 사역을 할 때 이 엘리사를 볼 때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 기거할 수 있도록 방 하나를 마련합시다. 그리고 잘 수 있는 침상 그리고 성경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책상도 하나 마련해 드립시다. 그래서 남편과 동의가 돼서 마련해 줬어요.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해서 그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 4살, 5살 정도 됐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려주었죠.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10년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4장에서의 왕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여호람 왕일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왕이 바뀌게 되면 표현이 있는데 앞에 여호람이라는 내용이 있고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 같은 여호람 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호람이 12년을 다스렸어요. 그때 다스렸으니까 아마 몇 년 아마 지났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이 7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라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수넴에 갈 때가 많았는지 계속 이 여인과 연락을 하고 그 집에 지내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기근이 올 거니까 그것을 대비할 곳으로 있다가 그리고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여인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갔던 곳이 이스라엘의 주적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 자기 재산 모든 것이 국고로 환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소출들도 다 국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이니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달라고 하기 위해서 왕에게 갑니다. 이 왕에게 직접 가는 것을 보면 수넴 여인의 위치도 어느 정도는 느끼게 되는데 왕에게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던 주제도 여호람 왕이 아무래도 이제 엘리사가 신령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일, 기적과 이적이 있는지 이런 일종의 모험담 이런 거를 듣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게하시가 수넴 여인 그리고 그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마침 하고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수넴 여인을 보고 왕에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던 그 여인이 이 여인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아이가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자기가 온 이유를 말하죠.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재산이 국고에 환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재산이니까 돌려주세요. 말을 하니까 게하시도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관리를 병해서 재산도 돌려주고 그리고 7년 동안 자기
밭을 통해서 소출이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한꺼번에 해서 쳐서 이 여인에게 돌려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뭔지 딱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흉년도 피하게 하시고 또 잃었던 것도 되돌려 주시는 책임을 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내용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계속 그리 시냇가에서 물도 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떡도 주시고 계속 챙겨주시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굳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적을 행했던 그 대상을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두 번씩이나 나오게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 때문에 나왔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의 감동이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다른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시고 아주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성령님께 여쭙게 하시고 그래서 느껴지는 걸 겉에 보이는 거하고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 피해서 7년 후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여인은 그 말대로 그냥 블레셋으로 떠났다고 나와 있는데 생각해 보면 결코 떠나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나중에 보면은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게하시의 엘리사의 말 하나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것도 주적인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갔어요. 그 말은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에 대한 믿음 또 엘리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가서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블레셋 땅에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바벨론은 또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바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사의 통치 가운데 있죠. 그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온 사람 많지 않아요. 3차에 걸쳐서 돌아왔죠.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었고요. 심지어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없어서 데리고 오던 사람들 잠깐 멈춰두고 레위인들이 있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일부를 또 데리고 오는데 왜 안 돌아오려고 했나. 가봐야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거든요. 바사에는 나름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비록 다 국이고 그렇지만 먹을 것이 있고 또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오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안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고 또 나름대로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가 이제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일부 사람만 돌아왔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에 있다가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여전히 남아있게 된 거는 그곳에 마련했던 곳들이 이제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아무리 자국 고국이라고 하더라도 돌아오기가 싫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마음이 어땠을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이 여인도 안 돌아올 마음으로 살 수도 있었겠죠. 돌아와 봐야 재산도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7년 만에 딱 돌아왔어요. 7년 만인지 7년 지난 다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근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엘리사의 말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말을 믿고 떠났고 엘리사의 말을 믿고 돌아왔는데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7년 후에는 돌아가야지.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 여기는 적당히 살다가 내가 돌아갈 내 나라로 거기 돌아갔을 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그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볼 때 메시지도 있지만 중점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블레셋 땅이 나그네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나라 땅이 본향이었던 거죠. 나그네 땅에 있었던 거 아무리 좋아도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잠깐 머물 땅으로 생각하고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준비하면서 이 여인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이 나그네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이 절대로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이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떠나 있든 아니면 탕자라든지 나옴이라든지 그리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처럼 돌아가야 될 곳을 모르고 어쨌든 떠나 있든 떠나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서의 생활을 할 때 나그네처럼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도 그 나그네 땅인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인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인 것처럼 준비하고 살 게 아니라 이 땅을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나그네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떠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땅을 본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 그렇게 하죠. 이 땅은 나그네 땅입니다.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본향처럼 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라도 더 재산을 증식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더 얻을까? 이 땅에 하나라도 더 쌓아놓기 위해서 애쓰죠. 여기 안에 기독교인들 예외 아닙니다. 본향이 천국이라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독교인들 예외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강단에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천국을 생각지도 않아요. 본향이 천국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이 땅이 그냥 본향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니야. 나그네 땅이야. 떠날 곳이기 때문에 본향에 갈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본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천국처럼 살잖아요.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그분들은 천국에 갈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이니까. 아무리 이 땅이 떠나야 될 곳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분들 마음 안에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땅은 영원히 머물 곳처럼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 창고에 쌓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쌓이는 삶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죠. 이 땅에 아무리 돈 많이 쌓아놔도요, 나중에는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좀과 동록이 도둑질하듯이 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누군가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쌓일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어떤 사람, 아는 사람 중에 천국과 지옥을 많이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다리를 저는 이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자주 가는데 어느 날 소천하시기 40일 전에 박보영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천국을 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휘황찬란한 큰 집, 제일 큰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천국 지옥을 자주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 집이 저를 위해서 마련된 집인가요? 그러자 아니란다. 그러나 너희 나라 누군가가 올 집이란다. 궁금하니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제일 큰 집에 오시게 될 대한민국의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 14대 집 사는 외딴 섬이에요. 거기에 지붕도 다 뭐 허름하고 집도 허름한 한 교회가 보여요. 그 옆에 80세 노인 대신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분이 천국에 오시면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 목사는 젊을 때 왔다. 젊을 때 와가지고 성도도 없는 곳에서 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나도 제대로 목회해야지. 그리고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내가 떠나면 아무도 안 올 텐데 저 양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짐을 풀었단다. 30대 그러고 40대 됐을 때도 또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다가 이 양들 두고 가면 누가 와서 이 양들을 먹이나. 그래서 짐 또 내려놓고.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 70대 은퇴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80대가 된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이렇게 있단다. 저 목자가 이 천국에서 살 가장 적합한 자라서 준비해 놓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화려하게 살지 마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십시오. 딱 네 마디. 화려하게 살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 내려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요, 뜨끔해야 돼요. 그리고 소름이 돋아야 돼요. 내 삶의 남은 여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진짜 발견해야 돼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천국이고 천국에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예를 든 박보영 목사님 이 이야기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억울한 것도 감내하면서 사는 거죠. 남들은 다 포기한 사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손을 펼쳐주고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본향에 갔을 때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많은 상급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약에 천국처럼 많은 상을 받고 또 상급을 받으면서 산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절, 5절, 16절에 보면요. 세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제에 대한 거, 금식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일부 내용입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2절, 5절, 16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수척한 모습으로 있고, 그렇죠? 구제할 때 내가 이만큼 구제했다고 다 알리게 되는 이것은 사람들이 다 보면서 대단하다 칭찬하게 되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창고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인 겁니다. 진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번거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은 천국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물고기의 영광이 다르고 새의 영광이 다른데 그중에서 해의 영광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 지금 그 교회가 송림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송림고등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나오시고 엄청나게 똑똑하신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뭐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분인데 천국 다녀오신 간증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르시면 한번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얼굴도 그렇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천국 간증을 하는데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임사 체험을 해서 천국을 갔는데 자기 집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집이요,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이 땅에서 상을 받고 칭찬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집도 제대로 아직 안 지어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뭐냐?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라면 지금부터 열심히 이 땅을 위해서 살아도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으로 쌓일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쌓이냐,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어디인지 구분하시면서 그에 맞춰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자기의 재산이 다 국고에 환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을 해서 떠났고 돌아올 때도 엘리사의 말대로 7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지금 보니까 왕에게 딱 말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혼자 갔으면 아무도 안 믿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마침 게하시가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찾아갔잖아요. 마침이죠. 이거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본향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아오는 이 땅에서의 그곳이 본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신분도 책임져 주시고 직분도 책임져 주시고 사명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명성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돌려받을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떠나느라 주님을 위해서 떠나고 아니면 무심코 떠나느라 돌아왔는데 잃어버렸던 거 돌려받을 거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든지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려받을 이것이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될 거 이거 준비해 주세요. 이제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려주셔서 내가 그것을 갖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버지 마음을 돌려주세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사랑, 이것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냄 여인을 책임져 주시듯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면서 저절로 나왔던 찬양인데 이게 아버지 품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